네,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8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사도들을 부를 때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각 사람 12명이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걸 부른 건 아니죠. 특색이 다 다르죠.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이 페트라스라는 말은 반석들, 쪼개진 반석들이라는 뜻이에요. 복수형이기 때문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누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다 이름을 더하셨다, 새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돌아온 이스라엘인 거죠.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그랬고, 특징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은 이미 봤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은 첫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가책을 받고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가면서 지금 조마조마한 상태였다. 그런 게 이 나다나엘 보고는 너는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진솔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 좋아서 불렀다, 그 말이잖아. 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여기 다데오라는 것은 유다를 말한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그 막내 동생이 유다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 이렇게도 성경에 돼 있죠. 이 사람을 다데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데오. 그 다음에 가나나라는 건 열심당원이라는 뜻이고, 가나나 사람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잘라라. 가룟 유다만 유대 지역 사람이고 출신이, 나머지는 저기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죠.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에도 12사도를 부르는 말씀이 나오는데 봅니다. 14절로 16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어요.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또 다른 야고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서양 사람들은 이 제이콥이라고 하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해요. 셀롯이라는 건 가나나 사람이라는 뜻인데 열심당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시몬과, 시몬이라는 명칭도 베드로도 시몬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RSV라고 하는 이것은 라틴어 성경, 우리 한글 개역 옛날에 그 성경도 다 그게 RSV를 보고 번역을 한 성경이에요. 거기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와 회복력에는 형제, 야고보의 형제 유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그런데 유다는 다데오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뭐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유다가 많으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어떤
특성을 해서 유다라는 이름 앞에 특성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절, 유다서 1장 1절을 참조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는 그걸 다 읽어봤죠? 자, 그 다음에 이 RSV 번역이라는 것은 이제 라틴어의 불가타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도 그 성경을 읽지만 개역 성경 또 개역 개정 성경 이 원판은 다 라틴어 불가타역을 가지고 한글로 옮긴 것이다. 그러다 보니 로마교의 관점으로 성경이 많이 번역이 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킹제임스 버전이나 그 형제 배물이 형제 배물을 뭐라고 그러는데 아니 청교도 아니 나 이게 뭐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청교도들이 보는 그 번역본도 참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보는 성경 회복역이나 킹제임스역인데 그거는 거기에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돼 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떠한 관점으로 같은 단어라도 그 후손 아들로 번역할 수도 있고 형제로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관점에 따라서 이것을 단어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에도 12사도 이름이 또 나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공관복음 전체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12사도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또 한 번 나온다. 12사도 이름이. 자,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여기 복음서에서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죠. 셀롯 시몬을.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들이 아니고 형제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름은 다데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가 다 거기 있어.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사도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회복력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아니라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이제 번역을 잘했다라는 걸 내가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구약 성경의 예시를 좀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로 21절.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교곡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굴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랬는데,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라는 건 성령의 인침을 상징하는 겁니다. 알죠? 자, 계시록 21장 12절로 21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교회의 완성, 교회의 이제 회복 과정이 있고, 교회 주님이 세운 교회가 타락 과정이 있고 회복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시편에 그 말씀이 나오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살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이니 동서남북 사방을 신약의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서 11 제자를 성령이 파송하실 때는 땅 끝까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땅의 사방 끝까지예요. 12진주문의 문지기, 영광의 성의 수문장들, 이것은 어떤 성문의 문지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군대 생활을 좀 하다 보면은 어떤 그 군사 지역에 들어가려면 신분증을 확인받고 이렇게 하고 신분증을 맡겨놓고 들어가서 일 보고 나오고, 그런 지역에 가려면은 초소가 있는데 초소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있고 초소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초소장은 대부분 이제 그 장기 근무자들 중사 이상, 중사나 이제 상사는 흔치가 않으니까, 상사는 뭐 부대 내 전체 일을 보는 사람이고, 소위 초급 장교 중사나 소위가 초소장을 하죠. 그런 것 같아요. 어디든지 옛날 무슨 그 사극 영화에 보면은 왕궁이 깊이 있고 왕궁 문 밖에 나가려면 큰 문이 대문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고 그 수문장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이 허가가 없으면은 절대로 함부로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할 수 없죠. 왕궁은 특히.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갈 때는 이 수문장들이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12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속인 것이 확인이 되는 사람만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문장이 허가를 해줘야 되는 일이니까, 그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런 경우를 천사의 청량,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구약 성경에는 그 줄자로 사람을 이렇게 뉘어놓고서 이제 길을 재보면서 뭐 얼마 이상 되면 죽여버리고 너무 크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12지파장의 이름들이 문들에 새겨져 있다 그랬고, 그 기초 속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인자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까지도 파송을 했죠. 12사도로. 그러나 성령께서는 11사도만 파송하셨고 사도행전에 와서 마띠아가 한 자리를 채웠죠.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제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또 사도로 파송을 하기 시작해서 신약은 성령이 파송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각 성에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들에는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 행정을 그 각 성에 맞는 행정을 하게 했다. 우리와 지방교회 사람들의 그 형제회 사람들의 그 교회 생활의 차이가 뭐냐. 나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지방교회에서 내가 이제 계속 다투고 그러다가 이제 쫓겨났는데, 형제회나 지방교회는 저 중앙에서 여호와 증인들도 그러더만 중앙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보내면 전 세계가 그 메시지를 가지고만 말씀을 나누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지역은 어떤 성경을 택해서 본인들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교권이다 이거요. 그게 교육권도 있어야 되지. 학습권만 주장하면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때렸다나 뭐 폭행을 했다나 그게 엉망이 돼버리죠. 그래서 나는 민주당 정권이 하는 것 중에 제일 잘못하는 것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 나는 무슨 정파에 따라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 선생님들의 교육권이 없으면 아이들 똑바로 하라고, 졸지 말라고, 날 똑바로 쳐다보라고 이렇게 하고 혼내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권세가 있어야지. 교육권은 무시해버리고 학습권만, 학생들의 권리만 주장하면 뭐 매질을 하면 뭐 선생님 목 잘려버리고, 이거는 너무 나라가 개판되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되냐 이거예요. 그런 그 개인주의, 어릴 때부터 그런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방종이지, 방종.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집 안에서도 이제는 엄마를 우습게 알아버려요. 엄마가 뭐라 하면은 들은 대꾸도 않고, 뒤에 아버지도 정신 빠진 놈이면은 그 자식 봉사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부모는 훈육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뭐 자기 자식을 죽으라고 때리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뭐 얘기가 다른 데로 나갔는데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를 지향해야 되는 거, 추구해야 되는 건 맞지만, 행정을, 말씀을, 누가 보낸 말씀만을 각지 전 세계가 그 말씀만을 추구해야 된다. 이거는 완전히 독재, 영적인 독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하나가 틀리면 나머지 다 틀려버리면 뭐가 되겠어. 당연히 검증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형제들은 그래서 조심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잘 불분명하면 서로 형제들끼리 상의해서 확인도 해봐야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영적인 교회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교단 뭐 총회 뭐 이런 거라면은 그 총회의 지시대로만 해야 돼. 그 교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 목회자들은. 그럼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놈의 교단이 어디가 따로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은 무슨 교단이냐고, 예수님이 장로교단, 베드로가 장로교단, 요한은 침례교단이냐고, 나 이제 심지어 이런 말까지 이제 하는데,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그런 사명이 있는 형제가 세워지면 그 형제는, 교사는 교사로서의 학습권, 교수권이 있어야 돼. 다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교사의 권리는 무시해버리고 학생들 멋대로만 하는 것만 인정하려고 그러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교사의 그 교육권을, 교권을 무시해버리고, 어떤 교장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그 학교의 모든 담임 선생님들, 학과 담임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런 것까지 교장 선생님이 다 간섭하고 지멋대로만 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 그게. 그건 되겠어요. 하나님의 행정과 인간의 그런 육적인 아집이 들어가 있는 교회 행정은 뭐가 다른가를 지금 내가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에 대해서는 이상이 필요해요. 교회 회복이라는 것이 뭔가를 얘기를 결국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털을 이렇게 닦아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이죠. 내게 말하는 자, 그 성과 그분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뭐 성막론 이런 데서도 보면 이 장관 고의 어떤 규격, 뭐 나무 판자떼기 하나에도 어떤 규격이 다 있잖아요. 기둥 하나에도 규격이 다 있고, 이런 것이다. 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성막론에서 그 기둥을 이렇게 세우는 밑판에 이제 은판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게 기초인데 거기다 두 촉을 끼울 수 있도록 은판이 두 구멍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규격에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교회를 세우는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식양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주장이나 주관대로 교회를 함부로 세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늘이 보여주신 이상과 계시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품성의 여러 면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적인 깊이, 높이, 넓이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가 다 이루어야 된다 그랬는데, 개인적인 면도 있고 단체적인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규격에 다 맞아야 된다. 하늘에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얘기는 내가 진짜 지방교회에서 떠날무렵에 참 많이 말을 했어요. 사람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 다윗에게 보여주신 그 식양,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식양이 있는 건 하나님이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이 어느 곳에서 메시지를 내보내면 전 세계가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그걸 워낙 거기서는 강력하게 그걸 이제 실행을 하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메시지로 집회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어떤 걸 택해서 우리는 우리대로가 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불분명한 것이 있으면 다른 지방교회들한테, 형제들한테 서로 물어보고, 거기서는 그 형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이걸 확정해서 함부로 잘못 가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연락하고 상업하는 것이지, 어디서 하라는 걸 일방적으로 그것만 주장하는 거, 이건 아니다. 그럼 사람들을, 어떤 사람의 그 영과 정신을 인치는 거 아니냐, 세뇌시키는 거 아니냐, 이거 안 된다. 이제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강력하게 제시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마지막 사도, 주님이 세우신 마지막 사도, 오류가 없는 그분의 말씀을 네가 저항하냐,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난 상당히 많았었거든, 내가 볼 때는. 근데 오류가 전혀 없다. 막 이렇게까지 나가고, 마지막 사도기 때문에 안 죽는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제, 해가지고 휴거된다 해서 하고 있어. 그래. 가짜면서 하지도 말라고. 그 양반 반드시, 이런 얘기 참, 말씀 중에. 그 양반 반드시 돌아가실 거니까. 그 양반 돌아가신 다음에 나하고 전화해가지고, 그때 또 교제를 다시 나눠보자. 내가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우리 자매님 옆에서 그런 말 전화로 막 큰 소리로 떠들면, 아이,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이랬었는데, 난 이제 사실은 워낙에, 자기네들은 오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 자체가 문제다는 거예요. 나는 오류가 없다라는 자신감에 차 있으면 다른 어떤 형제들과 교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독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내가 지금 12사도를 파송하신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교회란 주님이 세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타락 과정을 거치고 회복이 돼야 된다. 어떻게 회복이 되라는 말이냐. 회복이 된 교회가 결국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우리는 지금 이 12사도의 파송을, 말씀을 나눌 때 기초를 잘 닦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앞에서 지금 당장 그냥 사도 파송하는 것만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9장 마무리 단락에 뭐가 돼 있어요?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너희가 기도해라 하신 다음에, 사도들을 자기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파송했다라는 말씀, 연결이 있는 거잖아요. 사도들은 결국은 천군농사의 추수꾼들이다 이런 말인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나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사람을 얻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게 천국이거든. 교회 통치로 드릴 것인가. 아담 보고 너는 네 아내를 다스려라. 그리고 너는 땅을 다스리라. 그러면 땅을 경작해라. 그랬단 말이야. 그게 천국이라는, 왕권,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용어는 그런 왕의
영토를 어떻게 경작하느냐, 또 그 아내를 왕이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 문제단 말이야. 이런 성경의 그 깊은 의중을 잘 알고 말씀을 주구를 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자, 17절,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 천사는 이사야 6장에 샤랍이라고 나왔죠. 우리 번역엔 스랍이라고 돼 있죠. 치천사다, 불꽃 천사. 이것은 오바댜서에서는 불꽃 천사다, 이거 불꽃. 사람이 썼는데 천사가 됐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걸 추구한단 말이야. 샤랍 천사가 그룹 천사보다 권위가 훨씬 더 많다. 샤랍 천사는 심판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룹 천사는 명령을 받아서 심판을 집행하는 일만 하지요.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명령권을 가져야 돼, 우리는. 그래서 그 다음에 부활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 정금, 순금에 관한 이야기는 내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고, 이건 연단받아서 온전케 된 믿음을 정금이라고 비유한다. 네. 그것은 이제 구약 성경의 욥이, 예, 내가 이런 환난을 거쳐서 정금이 되어서 나오리라, 이렇게 그게 소망이었었죠. 정금은 단련받아서 온전한 믿음, 예, 그것을 상징한 거죠.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그러니까 이 보석들이 12가지가 특징이 뭐냐면 색깔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네. 다 보석인데 다 색깔이 12가지 색으로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12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이 똑같을 수는 없다. 특성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이 모든 성경의 특성이 다 모여야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한 사람이, 나는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아무리 탁월한 은사가 있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것만,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분의 것만 본받고 그분의 것만 따라간다면 그건 흉내내는 것이지, 그건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다. 다 다를 수가 있다, 다를 수가 있다. 이게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이제 이것을 막 계속 강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끝내 이제 그 마지막 사도 죽지도 않고 휴거되어야 될 텐데 뭐 막 해가면서 별 얘기도 하고 뭐 오류가 없는 막 그 뭐 아이고 무슨 진리라나 뭐 그 영어로 그 해가면서 막 완전한 진리를 가진 이런 분을 좀 불신하고 있느냐 말이야. 그러면 실제는 너는 믿지 않는 거다. 아니 난 예수를 믿지, 나는 이아무개라는 형제님을 믿는 게 아니다. 그분이 가르친 중에는 예수님이 가르침이 아니니까 0.0001이라도 만약에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을 수가 있지 않냐. 그 사람이 오류가 없다 그러면 로마 교황 무엇으로 하는 말이나 뭐가 다르냐. 인간이 오류가 없는 놈의 인간이 어디가 있냐. 그러려면 이 육신을 벗고 신령체로 주님 품에 가 있어야지. 이 세상에 사람을 입고 있으면서 난 오류가 없다 그러면 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안 믿어진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쫓겨났는데, 이런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것은 그분의 몸을 통해서 12덩어리 그 기업의 땅덩어리에서 나오는 모든 특산품이, 특성이 다 다른 것을 다 합쳐놔야 약속의 땅, 기업으로 준 약속의 땅의 산물 전체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유다 지역에서 나온 것만 다 먹어야 된다, 뭐 이것만 다 이것까지 생활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부족한 거다. 아무리 그것이 좋아도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라도 그건 부족하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제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막 이제 내가 자꾸 이제 열두 사도 파송하는 건 얘기를 하면서 열두 보석 이야기 하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까지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기초를 놓는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의 그 지혜와 계시 영을 받아서 생각의 폭이 좀 넓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어떤 선한 생각, 옳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제한하려 들거나 함부로 이렇게 어떤 것을 단정해버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서로 좀 의구가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보고 본인도 나도 내가 뭐 다 아는 오류가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도 잘 생각도 안 해봤고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는 게 낫지. 괜히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면 쓰겠어요. 뭐 얘기가 다른 데로 갔는데 열두 사도들은 각 사도들마다 특성이 다 달랐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주적으로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각 성은 각 성의 특성에 맞게 행정을 해나가는 거다. 그러나 전체는 인도자는 연락하고 상합해야 된다. 당연히 양무리도 연락하고 상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 교회의 건축에 대한 이상이 오늘 특히 좀 밝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간이 돼서 계시록 21장 내용의 그 21절까지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이 진주 얘기는 뭐 내가 하지 않아도 잘 아시죠? 어떤 조개에 조개가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을 열고 모래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걸러내고 영양분만 받고 그 다음에 걸러내야 되는데 이게 들어오거나 나갈 때 모래알갱이가 이렇게 쪼개진 모래알갱이가 자기 살에 탁 베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뺄 수가 없잖아요. 사람처럼 핀세트로 이렇게 해서 뭐 빼고 그런 기구 그렇게 하는 기능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아픈 것을 그것을 스스로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진액을 이렇게 자꾸 거기다 감싸가지고 선 것이 진주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주 같은 신앙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다 벌써 알 수 있잖아. 그럼 뭐 모래알갱이가 베꼈다. 이건 사단의 사자가 내 몸에 베꼈다. 이제 이런 말인데 그러면 내 스스로는 그걸 빼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려고 진주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일이니 그럼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그 아픈 부위를 자꾸 감싸면 그게 진주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그 모든 성경 이야기들은 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